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특별한 존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택하여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택하여 부르시고 뭔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또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 살아가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들 있죠. 인생을 보다 좀 행복하게 좀 더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다 그러기를 원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들 이게 행복이야 이게 성공이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목적 이것이 달라진 게 없고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너무나 이렇게 물질적인 가치가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물질적으로 누리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측정된다고 여기시고요. 그래서 돈이 없거나 이제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하게 여겨지는 사실 너무나 많은 풍요를 우리가 맛보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사라지고 믿는 사람들도 가치관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는 돈이 중심이 되고 인생에서 뭔가 이게 소유하고 소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이제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비전 보통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성공이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이 아닌 물론 그러한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돈도 없이 되는 것 아니고 또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없이 되는 것 아니지만
그러나 근본 토대가 달라지게 되고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중요하던 것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으로 부각이 되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돈이 많은 것,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 내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높이 평가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여겨지는 그 인생의 중요한 가치, 물론 그것 안에도 가치가 있죠. 돈도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칭찬도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인생에 누리게 되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가치가 있죠. 얼굴이 아름답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고 삶에 행하는 일들이 잘 형통하게 풀려나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가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 삶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내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가정 인생에 중요한 것이구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을 해줘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돈이 없고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인정해주는 무엇이 없어도 그야말로 초가삼간에 살고 있고 그냥 밥에 김치 그런 것만 먹고 살아도 정말 내 인생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이 많아지는 것,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 그런 것들은 지극히 부차적인 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은 배설물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가 내려놓고 내가 예수로 자랑하는 것, 그분이 내 삶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 그것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여전히 인생에 돈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지위가 높아지고 뭔가 현실적인 의미에서 성공하는 것을 인생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출석하고 뭔가 거기에 갖춰진 것을 경험하려고 하고, 말하자면 보이는 것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도 정말 주님을 만나서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심정에 주님 만난 그 감격으로 내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형식 속에서 의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봉사를 하지만 심정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현실적으로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나름대로 인생을 향유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거듭거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나오지만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온갖 소와 양과 비둘기와 여러 가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허막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 희생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 아닌가요? 레위기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내가 너희가 모여 나에게 제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성회로 모이지만 중심은 내게 없고 나를 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성회로 모여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내가 좀 호화호식하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지.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거듭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요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거듭 보내면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멀리 우상을 향하고 헛된 세상을 향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인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11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이 여러 가지 그릇을 씻고 안식일을 지켜 행하고 율법의 형식들을 지켜 행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주님이 찾는 것은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진정한 경건. 정말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도덕성, 그런 행위가 아니라 세리와 같은 가난한 마음, 자신의 죄를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까?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목사든지 장로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도 주님께서 이러한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지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였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세상 한가운데 있어도 내 중심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어디가 하나님의 교회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랑이 있는 그곳, 중심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오늘도 주께서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탁월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높으면 인생이 성공자가 되고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인생을 탁월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양심으로 정의를 아는 마음을 주셨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과 어린아이들을 존중해야 할 것과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것과 약속을 지킬 것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양심을 주셨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삶에 대한 자책과 후회와 분노, 정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양심을 어둡게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기뻐하고 악을 미워해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인간이 오히려 악을 기뻐하고 선을 미워하게 되는 이러한 삶의 전도, 질서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핵심이 이것이잖아요. 정의가 무너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둔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악을 악으로 여길 수 없는, 선과 악을 제대로 판단하는 판단력이 없어지고, 또 그것을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일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재산을 많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인생을 그냥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셔서 그런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인 것은 그분으로부터 정의를 배우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의 축복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백성을 삼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 훈련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까? 그 시련의 방도가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정의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본문에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흐르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축복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부요를 누리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만약 그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들은 진정한 축복의 백성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열방의 축복이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토라, 율법.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선포되어지고 모세 오경으로 기록되어진 이 율법이 그들을 열방의 탁월한 열방의 으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정의를 ጼ데크라고 하고 공의를 미슈파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ጼ데크라는 말은 질서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야말로 법의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선하게, 그것이 바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고 친절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가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회가 그러하다면 이 세상이 그러하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하자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상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도 있고 이러저러한 그런 법에 따른 그런 심판들도 있지만 그러나 제대로 된 정의를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들에게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제대로 배우나요? 옛날에는 우리의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 때 그런 것을 그러한 도덕 규범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게 아니고 법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술이 과학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선악의 규범을 배워 그렇게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도덕 규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전부가 되는 그런 욕심이 인생을 끌어가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삶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의 분명한 것들을 구별하고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질서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 건실한 기초 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욕심이 이끌었다면 오늘날도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 욕심, 그걸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아도 그것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되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정의, 채택이라는 바른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우리 인생에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으로, 의인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인.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당연히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값없이 용서되고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교리를 잘못 이해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말하자면 그 하나님의 질서, 정의를 배우고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질서를 마치 안 해도 될 것이냐. 삶이 망가져 있는 것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 축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악한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랄 것은 보다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율법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예, 너무나 귀한 비전입니다. 이제 내 마음과 내 욕심대로 불법을 행하던 인생에서 이제 정직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예.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보다 돈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그 규범에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미슈파트라는 말은, 공의라는 말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의라는 말은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부어주시를 원하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악에 대한 분노. 이번에도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이 공의, 악에 대한 심판이 우리 국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헌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의 용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불의가 그냥 덮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공의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얼마가 되고 우리나라가 세계의 몇 위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공의가 세워졌다는 것. 이 사법적인 정의가 세워졌다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이 땅 안에 보다 더 악을 용인하지 아니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의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은 그런 것은 절제해야 되지만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건강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감정 제대로 살려 하나님이
그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향할 것이 바로 이 사회를 향해서 정의의 본을 보이고 또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보아도 세상적인 법의 기준에 보아도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탐욕하고 다른 사람 누르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겠어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인도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워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보다 의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의에 대해서 보다 분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정의의 보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끄러운 행위 벗어버리고 보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특권이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비난을 받아서 물론 안 되지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잘못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교회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의가 만연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법이 만연한 세상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흐르는 강같이 흐르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좀 더 정말 주님을 날마다 섬기고 또 주의 뜻을 따라 저기를 실행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